동영상은 2021년 6월 6일 들빛교회 일요예배 비대면 예배 동영상입니다. 말씀은 영성은 그리움입니다 라는 주제로 전합니다. 동영상을 통한 예배와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6월 6일 6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만은 코로나19가 우리 제주도에서 갑자기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어서 또한 그 방역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선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의 기원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워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그 텅 빈 곳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20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을 달리한 그런 우리의 영령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 읽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이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새 노래 22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크신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소서. 이 땅에 구함이 하늘 위에 하늘에 크신 뜻 이 땅 위에 임했으니 하나님 크신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크신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소서. 예수님 깨달은 뜻을 우리로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깨달은 뜻을 우리로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고 이 땅에 나라가 하늘 위에 닿았으니 예수님 깨달은 뜻을 우리로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깨달은 뜻을 우리로 따르게 하소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마음과 온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지는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성은 그리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종교나 종판에 갇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했던 20세기까지의 종교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표면적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영성을 일깨우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사실 과거 기독교에도 우리 내면의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제도와 권력을 위하여 신앙의 영성, 그 영성의 신앙을 핍박함으로써 그 꽃을 피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종교나 종파에 갇혀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교회들은 21세기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낙오자들이며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깊은 영성의 신앙을 추구할 수 있는 영성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물음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뭅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참 드뭅니다. 그 어느 종교든 그 어느 종파든 신앙인이든 또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현대인에게 있어서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성을 잘 모르는 것이죠. 요즘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수련회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하죠. 그런데 그 영성 수련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교회들이 가진 신앙을 주입하는, 그래서 그 밖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도리어 테두리를 가두는 그런 수련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양육을 넘어 사육하는 것이죠. 대단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믿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하는 것을 영성 수련쯤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전도 훈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이비 영성 수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 운동하면서 열광적인 모임을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영성이란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뿌리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생명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그 그리움을 가지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존재 근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폴틀리는 궁극적 실제라고 한 것이고 하이데거는 존재 그 자체라고 한 것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부처님, 알라, 옥황상제님, 신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칭이 어떠하든 인간에게는 인간의 궁극적인 자기 뿌리로서의 그분 또는 그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른바 천부적인 성품이지요. 따라서 영성이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기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로서의 궁극적 실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곧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움이 없으면 영성은 계속 잠자게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뿌리에 대한 근원, 그 근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은 눈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물음에 대해서 무엇으로도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안에 텅 비어 있음, 채울 수 없는 갈급함, 그 자기 배고픔, 그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야만 영성의 길을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빈곤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빈곤, 곧 비어있는 자리는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아주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마음이 청결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을 윤리적 또는 도덕적으로 해석해서 나쁠 것은 물론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마음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근원을 깊이 찾았던 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존재의 근원을 정말 갈급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출가한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초월적 절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로서의 그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도리어 아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처럼 무엇이나 다 품어 안아줄 것 같은 그러한 분을 우리 모두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깨달은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도덕적 윤리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청결한 가난 속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일에는 소홀합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청결한 가난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과 같습니다. 그 그리움이 간절해서 우리의 마음 어디가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어 있음은 항상 채우고자 하는 그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존재 뿌리로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조차 다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리움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비어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 나서는 영성의 길은 언제나 그리움 그 자체가 됩니다. 만일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천당 외치면 뭐합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식으로 말씀드리면 반야, 곧 큰 지혜로서의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없다면 불공을 드린들 무엇하며 선을 수행한들 무엇합니까?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영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교의 시대를 넘어 영성의 시대에 들어선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깊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영성이 싹을 틔우기조차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모순입니다. 종교의 시대를 벗어나서 영성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영성은 도리어 사라지고 있는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그리움이 남아있기나 한가요? 교우 여러분, 이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과연 그 간절한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나 한가요? 이 그리움이 점점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한 그리움은커녕 무수한 탐욕들이 우리의 온몸과 온마음과 온영을 흔들어댑니다. 그 중에서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첫째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물질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잔뜩 쌓여서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정보화 사회 안에서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면서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은 싹을 틔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정보에 대한 간절함 그 자체를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물질이나 정보에 대한 간절함에는 그리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돈 많이 벌면서 돈을 향해서 그립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다. 욕심으로 드러나지. 그리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과 영혼이 그 온몸과 온 삶이 그리움이 없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움이 없는 것들은 그리움이 차지할 자리를 남겨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항상 비어있는 자리를 남깁니다.
그래야 그리움이 됩니다. 가득 채워진 자리에는 그리움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빈틈없이 모든 것을 채우려고만 할 뿐이지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우리 안에 청결한 비어있음의 자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하기야 요즘 고향 그리워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요. 여러분은 왜 학창시절의 아련한 옛 추억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은 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워합니까? 그러한 그리움은 자신이라는 존재의 뿌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에 발생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존재를 지속할 수 없다는 존재의 한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나 혼자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는 항상 다른 존재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존재의 완전한 충만인 그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영성 체험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주교의 영성 수련도 해봤고요. 천도교, 동학이 발전해서 종교로 변한 천도교가 있죠. 천도교에도 제가 참여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잘 알아도 그리스 종교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 종교에도 영성을 깊이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에도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불교의 영성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찰에서 머물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어머니 존재의 그리움이라는 명상의 글을 썼습니다.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꿈속에서 만났다.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천진한 소녀의 모습으로 웃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팠다. 눈물이 나왔다. 왜 어머니가 이토록 그리울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유일하게 답해 주실 것 같은 어머니. 내 존재의 근원인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을 느낀다. 부처도 보살도 모두 존재의 근원인 그분이다. 온 개공이라 했던가. 부처나 보살이 공이면 어떠랴? 그분이 어떤 분이든 무슨 문제이겠는가? 그분이 어떠하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할 테니 말이다. 마치 어머니가 어떤 분이든 존재의 뿌리인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하듯이 말이다. 인간은 존재의 근원을 향한 그리움을 먹고 산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움을 모신다. 체험으로 바쁜 현실에서조차 청결한 비움만에 있는 그리움의 한 끝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가 그립다. 부끄러운 듯 수줍은 모습으로 가만히 웃고 있던 꿈속의 어린 소녀가 그립다. 어쩌면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리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보살님이든 이름이야 어찌 되었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분, 곧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앓이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성의 씨앗을 일깨우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본성적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움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정보나 그 밖에 여러 탐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나아가 육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우리 안에 청결한 비어있음이 들어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인 그분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가난으로 비어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어린 소녀의 해맑은 눈빛처럼 내려 앉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빈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영성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기독교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종교들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경직된 교리가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막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과 정보 그 밖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우리 안에 청결한 가난의 자리까지 다양한 탐욕들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한국인 여러분, 종교가 있든 없든 또는 종교가 무엇이든 우리는 이제 특정 종교를 넘어서서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성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이런 우리 안에 간절한 그리움을 다른 것들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물질의 창고 위에 앉아 정신 빠진 채 헤헤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정보과잉이 바닷속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움을 되살려내어야 합니다. 그리움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그리움을 들추어냅시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들추어냅시다. 물질이 넘쳐도 정보가 넘쳐도 우리 안에 청결한 비어있음의 자리가 남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솟아날 것입니다.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 여러분, 그야말로 21세기 영성의 시대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되살려내어서 그 깊은 그리움을 항상 간직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항상 맑은 영성의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중앙 언론의 보도에도 자주 우리 제주도가 이제 거론될 만큼 굉장히 제주도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우리 교회도 돌렸습니다만은 각 가정에서도 또 각 개인별로도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빌겠습니다. 앞서 우리 잠시 묵상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친 수많은 영령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환경주일인데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후에 밖에 나가서 환경정화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우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과 늘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 제12강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과 불교의 지평융합 두 번째 시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만 이웃 종교의 소중함도 깨닫고 또 불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교를 이해하려면 용어들이 생소해서 사뭇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자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을 수 있는데 들어가면서 불교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이 엮어가는 대화설교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비대면 예배 전환 관계로 대화설교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이제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통장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에베소서 4장에 간 신앙 고백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탐욕들과 쌓여있는 수많은 것들을 걷어내시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을 되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의 그 드넓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과 우리 교우들 중에 마음이 아픈 분들과 영혼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우리 모든 들빛교회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